할렐루야. 2월 4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한 신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주께 다 드리며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거른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덜어버리라. 함께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날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나오죠.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제 사도는 예수님의 그 직제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12명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도적 전승을 계승한다 이런 표현은 하지만 사도라고 칭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직접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도한 자다.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의 자격입니다. 그래서 요즘 신사도다 이런 말들도 있는데 다 맞지 않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12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사람들인데 여기 보면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야, 가나나인 시몬과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여기 보면 한 절반 정도는 어부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우리가 어부라는 걸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거나 그물 깃고 있는 그들을 부르셨죠. 또 이들 중에 몇몇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한 것을 듣고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요. 또 여기 보면 직업들과 성향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가나나인 시몬은 이 가나안 사람 시몬이라는 뜻인데 성경에 보면 사람은 열심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심당.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지스탕스라고 하죠. 지하 독립군이에요.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로마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독립을 위해서 싸우지만 로마 당국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굉장한 좌파죠. 또 여기 보면 세리 마태복음을 쓴 본인입니다. 세리였죠. 이 세리는 로마에 협력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죠. 그냥 공무원인데 로마 식민지에 로마에 아주 세금을 걷어서 쫙쫙 갖다 주고 자기가 그 중에서 또 챙기고, 그래서 세리를 사람들이 다 싫어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공무원이고 또 얼핏 보면 매국노고예요. 또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나다나엘 이런 사람들, 빌립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비판적이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바돌로메입니다, 나다나엘이. 근데 이제 나중에 와보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노라.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가 말씀을 읽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여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12사도의 이름과 그들의 직업과 성향을 보면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 수 있죠. 각기 직업이 다르고요. 각기 성향이 달라요. 아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경건파입니다. 광야에서 이제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고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한편에는 생활에서 어부들, 한편에는 광야에서 말씀을 배우는 경건파들, 한편에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들, 과격한 사람들, 한편에서는 로마에 적극적으로 부역하면서 생계를,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결정적으로 나중에 보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파는 사람들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사도들의 공동체를 이뤘다, 제자들의 공동체를 이루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직업도 다르고 남녀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정치적 성향도 다르고 개인적 성향도 다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고 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이다. 그래서 내 성향과 다르다고 우리가 미워할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추구하는 방향과 다르다라고 나랑 다르다라고 우리가 배척할 것도 못 된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12제자들도 다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개인의 성향과 취향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가는 공동체라는 걸 이렇게 알 수 있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주셨냐면 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6, 7, 8절에 보면 가서 전파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며 너희가 받은 그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너희가 거저 받은 것을 너희도 거저 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그러한 권능과 능력을 주셨을까? 어제 본문인데 9장 35절부터 쭉 보면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무리가 불쌍하다 그랬잖아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면서 기진함을 보면서 병들고 귀신 들리고 로마 당국의 핍박을 받고 소외당하고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너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그 불쌍한 목자 없는 양들을 너희가 인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목자이고 감독이신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이죠.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 오늘 말씀해 보면 7절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치유와 또 회복과 깨끗함과 능력이 드러나야 된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우리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또 우리가 있는 곳에 깨끗함과 병 고침과 귀신이 떠나감과 어떤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있는 곳에 분쟁이 있고 우리가 있는 곳에 다툼이 있고 우리가 있는 곳에 갈등이 있고 우리가 있는 곳에 어떤 싸움이 있는가? 그럼 이게 뭐가 주님의 제자가 있는 곳에 어떤 현상이 있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또 9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염려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그냥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친히 먹이고 입힐 것을 믿고 가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서 그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서 거기서 머물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제자들을 영접하면 그냥 그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너희가 빈 그 복음의 은혜와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거절하면 그냥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와라. 왜냐하면 그 집의 그 평안이 그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러니까 항상 다 환영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데는 복음을 영접하고 제자들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자들을 영접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에 가면 그들을 반대하고 그들을 쫓아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되게 교인들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되게 강팍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고요. 야손이라는 형제가 자기 집에 그분들을 영접하고 머물게 했는데 야손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이제 보석금 내고 풀어주면서 다시는 바울 일행을 이제 협조하지 말 것을 약속받고 풀어주죠. 그래서 이제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로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신사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그 말씀을 받고 묵상하고 그래서 막 성도들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또 쫓아와요. 이걸 방해하려고. 쫓아와서 또 핍박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든지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이고요.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에게 평강이 임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반대하고 핍박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지만 자기 것이 못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자기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사람이 받아들일지 거절할지 모르니까 가는 겁니다.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는 것이. 그러니까 복음은 당신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는 그냥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열려 있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받아들이시는 것이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심판의 날에서 견딜 수가 없을 것이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주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또 서로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또 우리가 받은 복음을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전하는 우리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주신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이 방황하는 것을 보시며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가라, 복음을 선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이 귀한 사명, 먼저는 우리의 어떤 직업, 성향과 관계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고, 또한 우리를 그 부르신 우리를 통하여 또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귀한 사명을 주셨으니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 주신 은혜와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